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 시간 절박한 소원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두 번째 시간 절박한 서원 한나의 노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양을 한 곡 듣고 싶었는데 저작권상 저희들 들을 수 없었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한나의 노래라는 제목인데요, 이 찬양을 우리가 한 번씩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렴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이것이 한나의 고백인데요, 이 한나의 고백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눠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사무엘서, 그중 사무엘상의 전반적인 계율을 살펴봤습니다. 사무엘서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사시대, 그리고 영적으로는 다음 시대를 살펴보겠지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지난 시간에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흑암의 시기에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기자는 그 시대를 압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짧은 한 줄로 사사기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룻기에 역시도 동일하게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룻기의 핵심 주제는 은혜로 향하는 다리입니다. 은혜로 향하는 다리. 하나님은 마치 암울했던 사사시대를 대변하는 듯 모든 대가 끊어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집안을 갑자기 한 컷의 그림처럼 등장시키십니다. 멸문 위기에 있었던 그 나오미의 가문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며느리 룻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다윗의 조부가 되는 오벳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가계를 통해서 인류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에 이어서 오늘 사무엘서는 영적인 혼돈과 배교로 인해서 점점 더 몰락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소망의 불씨를 지피시고 부흥을 준비하시는가에 대한 해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와 솔로몬 통치 시대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다 보니까 정경의 배치 순서상, 그리고 성경의 순서상 사사기와 열왕기서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서는 그 구약 시대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까지도 연결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윗의 집을 준비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 한 권이 한 시대를 관통할 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대,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대에 관한 내용을 전부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큰 의미는 그렇지만 사실 이 사무엘서의 도입부의 현재의 배경은 암울합니다. 흑암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실 때부터 그리고 오늘 말씀이 있는 이 사무엘서의 시대까지 선택한 방법이 있었죠. 레위 자손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성전을 맡기셨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일을 맡겼지만 그들이 타락합니다. 그리고 사사를 세우지만 그들 역시도 타락합니다. 그리고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으로 나시린을 택하였지만 그들 역시도 타락하는 거죠. 거듭된 실패로 좌절하고 절망할 법도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의 기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대가 아무리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은혜와 기대는 어디까지 흘러가야 하냐면 누구에게까지 전달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결국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 전달되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이 멈춰 있으니까, 말씀을 전할 자들이 없으니까 들려지지 않고 백성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절망까지도 알 수 없는 영적인 암흑기에 지금 접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서 말씀에 등장하는 이 중심 인물인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거죠. 오늘 1장에는 한나의 기도의 내용보다 그 과정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나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인물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미지가 어떤 사람을 결정지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에 대한 대표적인 이미지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한나. 기도의 어머니 한나.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한나의 그 대표적인 이미지, 그 기도하는 한나는 어떤 문제를 안고 기도하게 되었는가? 가정의 문제,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소원하는 것처럼 표면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표면적인 문제를 더 뛰어넘는 엄청난 개념이 그 한나의 기도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기도를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하는 여인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1장에서 말하고 있는 한나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이미지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이미지예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시대의 한계를 극복한 역사 속의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암울한 시대 가운데 심지어 남성 주도적인 이 사회상 가운데 영적으로 암울하고 도덕적으로 황폐한 이 이스라엘에 감히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 여인이 짊어지고 있는 것이죠. 한나가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잊지 않으셨어요. 이런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자를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사무엘상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이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에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만 있습니다.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전할 자가 물론 있긴 있지만 그 전할 사람이 없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의 의미입니다.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한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한나의 기도의 의미입니다. 기도의 여인 한나가 어떻게 이 시대의 한계를 극복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18절 말씀, 사무엘상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엘가나가 등장합니다. 엘가나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이 엘가나가 등장하는데 그는 어떤 사람인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사는 에브라임 사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족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유려한 집안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가문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이 엘가나의 집안은 어떤 지역의 사람이냐면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불리냐면 선지자고 사사이고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호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제사장은 어느 지파 사람만 될 수 있는가? 레위 지파만 될 수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다면 레위 에브라임 지역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가? 사무엘이 실제적으로 제사를 집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브라임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해답은 역대상 6장의 말씀을 보면 6장 1절부터 레위 지파에 대한 족보가 쭉 나오게 됩니다.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오 이야기하면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바로 엘가나가 나오는 거죠. 엘가나와 28절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엘가나와 사무엘은 어느 지파 사람인가? 어느 지파의 족보에 올라와 있는가? 바로 레위 지파의 족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읽을 때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에 읽을 때 에브라임 사람이라 했는데 왜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언급했는데 원래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 땅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따로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에 다르게 흩어져서 사는 지파였습니다. 다른 일을 감당하고 다른 생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각지에 흩어져서 살았던 것이죠. 엘가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 선지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황폐하고 암흑기인 시대 가운데 한 줄기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계속해서 비추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바로 엘가나를 통해서. 제사장 엘리가 아니라 엘가나의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1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런 구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아내가 여럿 있고 한 명에게는 자식이 없고 다른 아내에게는 자식이 있는 구조. 결국엔 자녀가 없는 아내에게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자녀를 주신다. 성경에서 이런 구조를 몇 구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성경의 구조를 1장 2절에 나타난 이 성경의 구조를 그냥 아무런 감흥 없이 쉽게 넘어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사무엘상 초반에도 그런 구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집중해서 봐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 가정의 형태 때문에 한나의 기도가 시작되기 시작하거든요. 표면적인 이해는 이렇습니다.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습니다. 둘이 있는데 한 명의 이름은 한나이고 다른 사람은 분인나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게 해마다 전통적으로 지키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냐면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하죠. 5절 말씀을 보니까 한나는 임신하지 못했어요. 한나는 임신하지 못했는데 엘가나가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없지만 엘가나가 한나를 더 갑절을 사랑하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오히려 더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는 이렇습니다. 엘가나가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배려가 넓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녀가 없는 그녀를 더욱더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그런 엘가나 때문에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혀요. 왜요? 엘가나가 자녀가 있는 자신보다 자녀가 없는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요. 곱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한나는 괴로워요. 그런데 8절 말씀 보니까 슬피 우며 우는 한나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느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1장의 3절 말씀을 한번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3절의 말씀만 놓고 보면, 상황만 놓고 보면 가정의 문제로 한나는 굉장히 슬퍼하며 통곡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녀가 없어서 슬프고, 남편은 배려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차별을 만들어서 괴롭고, 다른 아내는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고 격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봐야 합니다. 다시 우리는 처음부터 돌아가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돌아갈 때는 일반적인 상식을 모두 다 동원해 봐야 합니다. 자,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자, 1장 2절 말씀에 엘가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분명히 1장 1절 말씀에 우리가 그는 레이지파 사람임을 확신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레이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는 2 아내가 있었으니 라고 하면서 아내의 이름들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상한 점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이상합니까? 그에게는 2 아내가 있었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2 아내가 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구약 성경에 흔히 나타난 구조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강의에 처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상황은 각기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이것이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질문을 해봅니다. 한나가 슬퍼하며 우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자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겉모습은 그렇지만, 그런데 여기서 정확한 해석이 아닐 수가 있어요. 무엇이 결핍해서 한나가 우는 걸까?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강의 설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많이 찾아봐도 엄청 많이 있죠. 대부분의 논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셨다. 그래서 슬피 우며 태의 문을 열어달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응답받았다 라는 것이 대부분의 설교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강의 설교가 주를 이룹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계속해서 사무엘상에서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나가 단순하게 자신의 자녀가 없음 때문에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없어서도 아니고 다른 아내가 갈굼을 당해서 계속적으로 자신을 괴롭혀서가 아니라,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질문해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지금 한나의 상황에서 어떻게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운다고 말씀할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하는 분이 계십니다.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 답을 말씀드리면 병치 구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병치 구조의 사전적인 이해는 이렇습니다. 2개 혹은 그 이상의 단어, 구, 절이 동일한 종류와 동일한 중요도로 나열된 구조, 연결된 구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조를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병치 구조를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무엇으로 볼 수 있냐? 있다 없다라는 구조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이 바로 사무엘상 1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있다 없다로 구분하는데,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넘어가 보면 엘리에게는 2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없다라는 부분이 나와야 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거죠. 생략되어 있습니다.
주고받는 말씀이 동일한 중요도로 나열되는 그 말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을 병치구조라고 하는데, 그런데 두 번째 반복되는 없다 부분에 말씀이 빠져 있는 거죠. 없는 겁니다.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물음표로 되어 있는 이 없다 부분에 무엇이 없을까? 이것을 이해하면 한나의 눈물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나가 기도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해보길 원합니다. 한나가 슬퍼하며 우는 이유는 자녀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처럼 보입니다. 아들이 없기 때문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것이 표면적인 이유에 성경에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말씀 어디에도 한나가 자녀 때문에 슬퍼하거나 자녀 때문에 기도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나가 슬퍼하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 했던 고백은 저에게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기도해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슬퍼했구나, 괴로워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오늘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자녀가 있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한나의 고백,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바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지금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 그렇게 소원했다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행하여져야 합니다. 한나에게도 이 고백, 힘든 고백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녀가 없어서 받은 아픔이었다면, 사실 하나님이 아들만 주시기만 한다면 지금까지 받아왔던, 분인나가 아들을 낳음으로 인하여서 받아왔던 비난과 그로 인한 고통이 한 방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아왔던 곱절의 그 사랑을 몇 갑절이나 더 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 방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도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한나가 오히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게 될까? 하나님이 강요한 것도 아니었는데. 여러분, 막힌 것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기분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답답하게 알아왔던 문제들, 답답하게 알아왔던 그 속병들이 한 방에 해결되는 경험이 분명히 살아오는 세월 가운데 한 번쯤은 있었을 줄로 압니다. 한나에게는 이 답답한 문제, 그 문제가 표면적인 이유로 잘 드러나죠. 자녀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텐데, 그러면 모든 것이 뻥 뚫려버릴 텐데 왜 한나가 이런 소원을 하게 될까?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사이를 우리가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이 10절과 11절의 한나의 고백의 기도입니다.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서원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까? 우리의 경험을 한번 비추어서 오늘 말씀 한번 이해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만 응답해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소원할 때는 이렇게 응답하시면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그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단번에 서원하지 않아요.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속이 뚫리는 경험, 이것이 해결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될 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완전히 그 통하는 기분이 들 때 우리는 서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원하게 되는 그 계기까지 한 사람만 통하면 될까요? 아니죠. 듣는 사람 역시도
이 기도를 듣는 사람 역시도, 고백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역시 서로 간의 상호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도 한나의 마음을 듣게 되니까 한나도 누구의 마음을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각기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없습니다.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세워졌는데 그들 역시도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들의 행실을 보고 어떤 지적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제사장 지파 사람들도 가족의 문제를 보고도 전혀 그 문제를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인간적인 사랑으로 말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알 수 없는 영적인 소경인 상황이 일상화되어 버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나와 같은 심정이라는 거죠. 답답한 심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몇 날 며칠이고 몇 년이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해져 가는 거예요. 쌓여져만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답답해요. 하나님도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지만 전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자신의 뜻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듣질 못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한나에게 지금 이 시대는 나의 말을 듣는 자가 없다. 한나가 하나님의 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한나가 뭐라고 고백할까요? 바로 지금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일 제게 아들을 주시면 주의 말씀을 청종한 자로 바치겠나이다. 연결이 됩니다. 지금 한나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이해하는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소원하는 것,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 심정을 통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정을 통한 기도. 지금 우리가 예시로 나와 있는 이 사진의 모습처럼 답답한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그런 기분이에요. 한나의 심정을 통한 기도가 바로 지금 이런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아이를 갖게 되어서 물론 그 자신의 문제 해결 때문에 감사하겠지만 진짜 한나가 기뻐할 수 있었던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눴기 때문이에요. 심정을 통했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단순하게 한 여인의 고통을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대를 관통한 한 여인이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제사장의 집안의 어려움, 정말 구별되고 온전히 서야 할 그 제사장 집안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죄악이 어떤 죄악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상황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근데 무엇이 없어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예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자가 없어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신의 음성을 듣기도 전에 자신의 아픔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나의 고통이 시대적인 아픔이었고 하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자가 없다. 듣는 자도 없다. 한나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런 사람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녀를 주신다면 제 서름이 한 방에 해결되겠네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록 작은 여성이지만 시대적인 아픔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적인 아픔이 자신의 가정에도 내재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자신의 가정 때문만이 아니라 시대적인 상황과 하나님의 사람이 없음 때문에 하나님도 아팠어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신의 아픔을 고백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놀랍지 않으십니까? 제가 몇 번이고 지금 방금 몇 분 사이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무엇이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가 없는 거예요. 엘리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가 없어요. 계속해서 보면 한나의 기도와 대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말씀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오랜 시간 한나의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14절 말씀 바로 그 결론입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지금 엘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 여자는 술 취했다. 오랜 시간 한나의 입을 주목하면서 보면서 낸 결론이 바로 14절의 결론입니다. 그때 한나의 고백이 15절의 결론이죠.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쭉 이어서 뭐라고, 빨간 글씨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한 것뿐이요.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하며 기도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자신은 대제사장으로 있고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었지만 우리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무엇이 나와야 하냐면 하나님에게는 말씀을 전할 자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냐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한나의 곁에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네가 술 취했냐 안 취했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인의 아픔을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할 사람이 바로 엘리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 여인의 아픔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상황을 보지도 못하고,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으로, 역전된 모습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밑에 조금만 내려가다 보면 17절 말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두 번의 강의 가운데 말하고 있는 엘리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엘리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엘리가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지금 엘리가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가 아니라 그는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사실이에요. 엘리도 원래는 하나님과 소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와요? 하나님과 소통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사람이 원래 엘리였어요. 이전에는요. 근데 그가 지금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렸어요. 17절 말씀을 보면 그도 원래는 주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지금 엘리의 기도는 과거형의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과거형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행하실 여호와의 뜻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 말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멈춰버렸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나중에 사무엘상 3장 말씀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엘리 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근데 사무엘이 깨닫지를 못하죠. 두 번이고 깨닫지 못하다가 세 번째 엘리에게 찾아가니까 엘리가 그 말씀하신 이가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 이야기했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그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나님과 소통했던 대제사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형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이끌어 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얼마만큼 되셨습니까? 어떤 이들은 신앙의 나이만큼, 자신의 나이만큼, 어떤 이들은 초신자인 분도 있겠죠. 살아온 세월만큼의 신앙의 연수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의 모습 가운데 정말 한나의 모습처럼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억이 언제이십니까? 과거의 얘기가 되어버리진 않으셨나요? 물론 우리가 이 코로나는 시절 때문에 열정적으로 통성 기도할 수 없겠지만 이 기도라는 기억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억이 너무나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얻길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자 다 다르겠지만, 뜻이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한나와 같은 모습을 원하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서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때가 아주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이기를 원하는, 영적인 변화를 원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간절한 바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며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무엇이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한나가 그랬거든요. 한나는 자신의 가정의 어려움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국에는 시대를 전환하는 놀라운 기도로 전환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가정과 삶을 놓고 기도하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듣기 원하는 것은 한나와 같은 절박한 서원이에요. 아무도 고백하지 않는 이 과거형이 되어버린 이 믿음의 시대 가운데, 영적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날로 악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연약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절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 절박한 서원의 기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번째 시간, 절박한 소원, 그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의 기도의 과정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들이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지금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 가정과 삶을 놓고 또한 우리 현실을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절박한 소원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